네, 오늘 요한복음 들어가는데요. 요한복음 교재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의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늘에 있으시라. 같이요. 빛이 어둠에 비추에 어둠이 해하지 못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심령을 통하여 온전한 신앙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조금 더 진도를 좀 빨리 뽑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한 절 한 절을 좀 깊이 봐야겠지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왜 그렇게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왜 그런 예수님의 강한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전체 틀을 준비하면 부분적인 읽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전체 진도를 좀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잘 들리나요? 예. 우리 교재나 아니면 강의 노트에 있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1장까지인데요. 복음서를 우리가 바둑판으로 하지 않고 이 같은 구조를 하는 것은 바둑판보다도 전체 한눈에 보는 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나눠봤어요. 요한복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과 13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여기를 흔히 표적의 책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표적.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표적, 즉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가리키는데요. 예수님이 땅에서 일으키신 이적과 기사가,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과 기사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만 이적이 나와요. 이적과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 이적과 기사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스도심을 나타내는 역할을 담당해요. 그래서 이 표적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마지막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영광의 책이라 그래요. 영광의 책이란 저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드러났느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신 건 맞는데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심을 1장부터 12장까지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13장부터 20장까지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하면은 십자가의 죽음과, 여기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심을 드러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계시됐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단어가 표적과 영광이라는 것이 흔히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나누는 이 신학적인 용어지만 이 단어는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저와 표적이 나오고 나머지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계시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표적의 책, 표적의 책, 영광의 책. 영광의 책. 다시 표현하면 제목은 표적의 계시, 영광의 계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출발하는데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출발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전체 틀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요한 공동체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본문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는데요. 이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동기가 된 요한 공동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한 공동체. 요한 공동체. 이 요한 공동체에 외부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이미 기독교가 유대교와 결별을 하기 시작했어요. 즉 그 말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이미 당하고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이와 같은 배경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 안에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요. 유대 기독교인들, 그 다음에 헬라 출신, 헬라 이방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유대 기독교, 유대 기독교, 헬라 기독교. 헬라 기독교. 외부적으로는 유대 기독교인,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공동체가 유대 기독교 출신들이 율법과 말을 할 수가 없군요. 네, 유대 기독교, 헬라 기독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찬찬히요. 사복음서 모두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처음에 기독교가 출발할 때는 유대교에서 출발했잖아요. 대부분 유대교 출신, 유대교에서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교의 할례와 율법과 성전 제사 제도를 지키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들이 점점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냄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상대화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과 가르침 사역 중에서 성전 제사 제도가 이미 시효 만료가 되었고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 주어졌고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분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이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에 대한 이해에 대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변정하고 있느냐면은 이 유대교, 이 기독교 안에 유대교로부터 결별된 기독교 안에 이 예수님 누구시냐라는 이 요한복음 전체 주제를 이 유대교를 향해서도 변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이 안에 내부적으로 유대 기독교인들과 헬라 기독교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변정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느 성향이 가까웠냐면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을 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가까웠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데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들의 혈통에서 났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참 인간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어요. 그 다음 헬라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느냐. 그래서 무게를 이쪽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시라는 것.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변정하고자 했어요. 유대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다시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심을 요한복음 예수님은 누구시냐?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내부적인 그리고 유대교의 외부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또 참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참 인간, 참이란 말은 이 헬라 기독교인들의 가연설이라든지 유대 기독교인들의 예수님을 선자처럼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에 비춰서 이렇게 구분된 단어로 한번 써볼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예수님 누구신지 전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여기에는 총 4부류의 공동체, 4부류의 신앙적 특징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정말로 이 복음, 이 요한복음에서 증가하고 있는 대로 참 하나님, 참 인간, 이 하나님의 온전히 신앙의 눈을 뜨는 부류와 요한 공동체의 주류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유대 기독교인들처럼 이것이 더 분명히 드러났어요. 절대 이렇게 화살표해 보면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일 리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전히 할례를 받고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고 유대교의 전통에 서야 된다. 그 다음 이 헬라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는 여전히 이런 시각이 남았어요.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실 리가 없다. 그의 고통과 이런 것들은 그저 하나님이 감당하신 거고 인간으로서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각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고요. 한쪽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실 리가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영지주의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 완전히 공동체로부터 결별해 나갔어요.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의 유대교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하나씩 유대교의 전통에 서서 요한복음 철저히 구약 성서 배경에서 이루어졌어요. 단어 하나하나도 깊이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헬라적인 용어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유대교적이지 않고 헬라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헬라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빛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건 헬라적 배경 가운데 있는데 하지만 전혀 헬라적이지 않은 독특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 기독교의 특성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구약 성경의 뿌리를 두고 이 유대교와 온전한 결별을 선언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유대교를 겨냥해서 하나씩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전 제사 제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또 참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지, 또는 결례의 행위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속뜻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데 그건 강의하면서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요한 공동체에 여전히 유대교로 배교할 수도 있고 또 유대교의 이런 가르침에 답변도 해야 되고 이런 공동체는 또 이런 공동체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전했어요. 전했는데 결과는 대부분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한 신앙에 눈을 뜨게 됐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시각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은 편지를 썼어요. 어떤 편지를 썼느냐면 요한 1서, 여기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썼는데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이유는 철저히 요한 1서, 2서, 3서는 기독론이죠. 기독론이 됐었어요. 뭐냐면은 요한복음보다도 더 철저하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인간이시라는 것. 이 두 부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잡아서 이 첫째 부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한 1서, 2서, 3서는 요한복음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다 보면 돼요. 대신에 요한 1서, 2서, 3서에 공이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아예 어떻게 해요? 이미 이 시대에는 이 요한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러한 가운데요. 자, 두 집단을 좀 염두에 두면 될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는 유대교, 내부적으로는 이와 같이 유대 기독교, 이방 기독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 되셔야 되는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참 하나님이셔야 되고요. 또 반드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거고요. 또 참 인간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 않고는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고 인간이셔야 되는, 여기에서 구원이 발생하는데 만일에 어느 쪽도 확인이 안 되면 구원이 발생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는 이것이 초대 기독교에는 절대적인 화두였다고 보면 될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즉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의 본질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셨는지를 알아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맞죠? 육신의 눈으로 오늘 보는 요한 공동체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셨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지를, 왜 예수님이 구원주이시고 예수를 믿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고 영생이고 생명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즉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인 걸 아는 게 중요한데, 그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는지가 요한복음 화두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왔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이것을 알려면 이 땅에 어떠한 지혜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이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는지 알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부활 현현의 경험이 결정적이에요.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면 예수님의 부활 현현,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 현현에 대한 경험이, 즉 부활 현현의 경험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풀어갈 거예요. 다시요. 초대교회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떠한 유대교의 지혜로도 헬라의 지혜로도, 유대교의 지혜로도 헬라의 지혜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시는지 아는 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만이, 그래서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경험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 확연되어 있고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와 같이 주어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부활 현현의 경험이 없이는, 그래서 도마의 신앙 고백이 결정적인 거예요.
부활 현현의 경험이 없이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는지 알 리가 없고,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셨는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게 요한복음의 결정적인 진술이에요. 다른 말로요, 여기에 요한복음의 존재를 드러내고, 저기 보시면 표적과 영광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와 본질을 드러내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예수님께서 계시하셨을 때요, 이들은 늘 어떻게 해요? 양쪽이에요. 반응이 두 가지예요. 양분된 반응이 나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존재와 본질,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만 잠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들은 이 부활 현현의 경험을 갖지 아니하고는 그 모든 신앙 고백들이 다 잠정적인 거고 부분적인 거지, 어디서 완성될 수 있느냐, 이 부활 현현 경험에서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요한 공동체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요한 공동체에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현현의 경험을 향해 가는, 그리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도대체 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이들이 어떠한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부활 현현의 경험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 부활 현현 경험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세 번이나 부르시고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경험이 없이는 양을 먹일 수 없는 이 제자 공동체의 실존을 언급하고 있어요. 더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 설명했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온데 참된 생명이 주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경험되어진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면 더 구체적으로 될 거예요. 마가복음 때 잠깐 다루는 것처럼 해나가면서 필요하면 적절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간단한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본질. 네, 이 부분이 좀 잘 설명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의 본질,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의 본질은 그의 기원과 출발, 즉 예수님이 그의 기원, 즉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시는 기원과 결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셨는지를 알 때만이 가능하고,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고는 무엇이 참된 생명인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명이 주어지는지, 이런 것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맞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참된 존재에 대한 이해는요, 그분이 어디서 왔는가, 또 어디로 돌아간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현현을 경험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을 굉장히 요한복음적 특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표적의 책. 조금만 더 설명하고 한번 봅시다. 그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이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성육신.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시간에 틀은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성육신인데요. 즉 말씀은 참 하나님이셔요. 맞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이 전체를 풀어가는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핵심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한번 따라볼까요? 말씀. 뭐 어떤 부분이든 구체적인 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거기에 말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은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예요. 이 땅에 신관에 대한 로고스를 빌려와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와 같은 사상을 빌려와서 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넘어가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명.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 하나님. 생명. 네.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로라고 설명하네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빛이라고도 설명하고요. 말씀, 즉 하나님, 생명, 그 빛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어둠에 비쳤대. 한번 따라볼까요?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뒤에는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는 다른 번역의 각주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건 갈로 쳐버리면 돼. 6절부터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갈로 치고요. 잠시 요한에 대한 부연 설명이 들어갔어요. 자, 5절로서 9절로 넘어가요.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이 땅에 반응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사역을 해요. 이 세상에 당신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의 사역이죠.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반응은 두 가지, 양분된 반응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반응과 그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는 11절 12절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즉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예요. 영접하지 않는 것과 영접하는 것. 맞나요? 예. 두 가지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과가요. 그리고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여. 이건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결과래요. 14절에 요약해 놓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앞에 13절까지 말씀의 핵심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쨌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씀이지만은요. 그리고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맞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게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접하지 아니하나. 하나는 영접하는. 이런 반응이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자, 거기에 핵심은요, 그의 존재의 본질과 목적과 사람들의 반응이 언급되어 있어요. 양분된 반응이죠. 그런데 이런 반응이요, 이렇게 계시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여기 계시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생명이셨고, 빛이셨는데,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을 비추셨는데,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되나 세상은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더라. 이것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끊임없이 말씀이 성육시되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 가운데 오신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고요. 마지막 어디로 가냐면은 그게 18장, 19장, 20장으로 갈 거예요. 여기에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부활, 순환과 부활.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죠. 성천 내용에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셨어요. 이렇게 됐어요. 핵심은 이렇게 가요. 예수님의,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기원.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이 세상에 머무시다가 어디로 가셨느냐면은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즉 이 장면으로 가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면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되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이 땅에 어떻게 생명의 빛으로 비추셨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되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를 밝히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여기까지 알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제가 좀 최대한 생략해서 들어가려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좀 재밌을 거예요.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은요, 전체 틀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가? 어디서 오셨는가? 어디로 가셨는가? 어디로 가셨는가? 어디서 오셨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셨는지, 예수님이 가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결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없다라는 고백으로 가요. 거기에 우리 교재를 한번 펼쳐볼까요? 20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이루어가는 너희로 생겨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은 크게 보면 요한복음이고 작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일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건 바로 앞에 누가 나오냐면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자, 이 안에 1장부터 시작해서 2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지만 그 신앙 고백의 결과는 20장에 나온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도마의 신앙 고백이 나와서 도마의 신앙 고백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이 되어 있어요. 모든 신앙 고백은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현년의 경험이 있지 아니하고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
온전히 신앙의 눈을 뜰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다양한데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온전하고 적합한 고백에 이르지 못해요. 부분적인 예수님을 아는, 부분적인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부분적인 경험을 해요.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온전히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그때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이 부분으로 가요. 이것을 위해서,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러한 도마와 같은 고백, 온전한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현현 경험 이후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부활 현현을 경험하고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는지를 경험한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근본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활 현현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여 그들을 인도에서 하나님 자녀되는 이와 같은 권세를 얻게 되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개론을 한번 보고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2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가 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2장 22절 그렇게 돼 있고, 언제요? 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 말은 부활 현현을 경험한 후에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한 번 더 번거롭지만 20장 9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 교재의 본문이 전문이 다 실려 있어요. 20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20장 9절 시작. 맞아요. 알지 못하더라. 이런 부분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이런 부분이 해결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현현 경험을 한 후에야 이러한 모든 고백이 완전해졌더라. 뭐 이 정도로 한번 살펴봤어요. 기존에 설명하는 방식 요한복음 틀을 조금 바꿔서 설명해보고자 했는데요.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말씀의 성육신. 말씀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이 돼요. 한번 그대로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이 돼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 즉 다른 말로는요, 요한복음 전체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시는지 아는 게 결정적이에요. 그걸 알 때만이 예수님의 존재와 그 사역의 본질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가 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지를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현현의 경험에 대한 진술을 통해서 도마처럼 보지 않고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도마와 같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욱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부활 현현의 경험을 전해준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현현의 경험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부활 현현의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 현현의 경험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라는 이 결론을 들려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자, 1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이라 했는데 요한복음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나머지 좀 나중에 풀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 계시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야 이 모든 것이 밝히 깨달아질 것이다. 이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요한복음을 기술하고 있는 첫 번째가 7가지 표적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7가지. 7가지 표적. 7가지 표적이 언급돼요. 7가지 표적이 쭉 언급되는데요.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신하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베데스다, 벳헤세드, 즉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병자를 고친 사건이에요. 그 다음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 다음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적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요? 네, 맞아요. 실로암 맹인 고친 사건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에 나사로 살리신 사건. 이와 같이요 7가지 기적이 요한복음 앞에 틀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신배, 오물신라. 각자 그냥 한번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7가지 표적에 따른 전체 이것을 증거해 나가는데 요한복음의 재료를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약 한 7가지 아주 더 많지만은 핵심적인 7가지 신앙 고백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7가지 신앙 고백. 7가지 신앙 고백이 나오고, 세 번째는 이러한 사건에 따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나는 뭐뭐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뭐뭐이다. 이걸 에고 에임이, 즉 I am이라는 부분인데요. 나는 뭐뭐이다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맞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 다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와 같이 나는 뭐뭐이다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자들의 오해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땅의 사람들의 오해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해의 모티브라고 하는데, 오해를 통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실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실제로 먹는 떡을 이야기하고, 이와 같은 오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씩 변증해 나가고 있어요. 이와 같은 형태의 재료가 바로 요한복음의 재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7가지 기적, 7가지 신앙 고백, 나는 뭐뭐이다, 오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끌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보면 어디 6장에서 한번 볼까요? 6장에 보면 오병이어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 오병이어. 6장에 이와 같이 오병이어가 네 번째 사건이죠. 네 번째 오병이어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5번째 사건인 오병이어와 늘 같이 짝을 같이 다니는 물 위로,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요. 이것은 7가지 표적이 이것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무엇이 언급되냐면 이것을 드러내고 여기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따르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요, 당신이 누구신지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당신을 설명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읽으면서 하나씩 볼 거예요. 즉,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셨죠. 거기에 따른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뭐이다라는 부분을 선언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해요. 한번 따라 오해.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게 되고 잘못 받아들이고요. 이 오해에 대한 예수님은 끊임없는 변증을 통해서 당신이 왜 생명의 떡이고 이 부분들을 설명해요. 거기에 따른 신앙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거기도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요, 여기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주는 하나님의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거룩하신 자. 네, 거룩하신 자 이렇게 고백이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처럼요. 이 재료들이 적절하게 이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내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시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설명해요. 근데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은 어디예요? 이 부활 사건과 이 부활 사건, 부활 현현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거기서 생명이 발생하는지, 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정점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그냥 구조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이 구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고 하나씩 요한복음을 읽기 어려운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부분 7가지 표적이 어디 들어가느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표적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은 여기에 4장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왕의 신하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 그 다음에 세 번째, 5장인데요. 여기는 베데스다 38년 병자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데스다 38년 병자. 38년 병자 고친 사건인 것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건은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 여섯 번째 사건은 9장에 나오는 실로암 맹인 사건이에요. 여섯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실로암 맹인. 실로암 맹인 고친 사건이고, 일곱 번째는 11장이죠. 네, 나사로 살리신 사건이에요. 이와 같이 7가지의 기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면서 예수님 누구신지 그걸 드러내는 표적으로서 이와 같이 7가지 기사가 요한복음에 사용되었어요. 이런 표적이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의미에서 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설명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설명해 가면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전체 구조를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볼까요? 표적의 책. 이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봅시다. 표적의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표적의 책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 여기 하나님 영광의 계시가 본격적으로 여기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환. 여기 18장, 19장 예수님의 순환을 나타내고 있고, 20장은 부활 사건을 나타내고 있고, 이 21장은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교회 공동체에게 특별히 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13장부터 이 17장의 내용은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표적은 일반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을 향하여, 대중들을 향하여, 무리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시는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즉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어디서 오셨는지를 12장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는지를 18장부터 20장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디서 오셨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신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13장부터 15장까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일러주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제자 공동체에 주신 말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시는지. 그래서 어디서 오셨는지는 이 말씀이 육신된 사건을 하나씩 풀어내고요. 그 말씀이 육신되신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는
이 순환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그 사이에 이 제자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한번 따라하겠죠. 고별 설교. 여기에 고별 설교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세부적으로 좀 읽어볼 건데요. 네, 좀 더 풍성하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10분 쉬었다가 요한복음